여러분은 눈의 시력이 좋으십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 책을 보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다만 멀리서 칠판의 글씨나 간판의 이름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만큼 눈이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잘 안 보이니까 백내장이나 노안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눈이 좋아야지 물건도 잘 고르고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오늘 말씀은 그 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유대인들 중 대다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네, 방금 읽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운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신나는 찬양이 흘러나오면 여러분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옛날에 초상집에 조문을 가면 곡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돌아가신 분의 생전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죄인인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절한 반응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잖아요. 누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 곁에 있으면 불똥이 튈까봐 그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죠. 그들과 함께 먹으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시구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사실 이게 맞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교회에 나가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철저히 피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우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알던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나 과거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33절과 34절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는데 이유는 그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까지 마시지 않아서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귀신 들린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들의 눈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거지가 일반적이지는 않죠. 보통의 사람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 대신에 메뚜기와 석청, 벌꿀만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먹는 음식이 그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정상이니까요.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냥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와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예수님의 행동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시니까 이제는 반대로 선지자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행동거지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담임 목사님께서 현대 사조에 대해서 종종 설명하셨는데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다각적으로 살펴봅니다. 전에 약을 선전하는 CF에 써서 유명한 구호가 있죠.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기독교를 분석하는 거죠. 교리는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며 헌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성경에서 어떤 비과학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다 같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편리함까지 추구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이렇게 비교할지도 모릅니다. 성당은 주일마다 가지 않고 편한 요일에 가면 미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좋겠다. 또 절은 1년에 한 번만 가도 절에 소속된 것으로 해준다는데 절이 더 편하겠네. 그래서 종교를 보험 가입 정도로 여겨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에 대한 시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도덕한 목회자에 대한 비난과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제가 이렇게 길게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설명드린 이유는 가족을 비롯하여 가까운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사항을 비롯해서 또 다른 이유로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시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색안경 끼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최근에 이사를 하신 분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며 대부분 전세로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집을 이사해 봤습니다. 집 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네, 원하는 동네, 원하는 가격의 집이 없을 때가 많고 무엇보다 문제는 세를 얻는 집에 이상이 없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새 전세 사기가 많은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이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은 집의 외관만 본다는 겁니다. 예쁘게 벽지가 발라져 있고 싱크대가 새 것이면 마음이 끌리고 또 창문 밖에 경치까지 좋다면 다른 것을 살펴보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은 앞의 것들을 2순위로 미루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옛날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있죠. 이 집은 남향이냐? 네. 제 어머니도 남향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네. 남향이 좋긴 좋아요. 겨울에는 덜 춥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네, 잘 모르시나 보네요. 네. 근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열이 잘 되고 난방이 잘 되는지, 보일러는 새 것인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이죠. 또 물은 콸콸 잘 나오는지, 싱크대와 변기는 잘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하죠. 생활하는 데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썽을 부리면 두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하죠. 집은 자랑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소음에 예민한 사람이 있거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34절에 보면 익숙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라라는 명령입니다. 보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죠. 보통은 무언가 증거가 될 만한 것,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행동 거지를 지적할 때 썼습니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너희도 가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이나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악의적인 것이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의 모습을 보아야지 그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알던 사람들은 한두 번 실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진면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결정할 때 현혹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눈을 가지시기 바라요.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도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 시작.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남의 눈에 티끌을 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똑똑하며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가족이 자기를
잘 챙겨줘서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지, 혼자 있으면 어질러지는 집안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었나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저만 있었나 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보았을 때의 모습은 되고 싶은 모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보았을 경우에는 남들의 시선이 더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유튜브에서 제 모습을 보는데 무척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잘 안 봅니다. 그런데 보면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겠구나 하면서 개선할 점을 알게 됩니다. 저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모습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운전하는 모양을 뒤에서 보면 더 개판이었을 수 있고, 스스로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더 관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들보와 티끌의 비유가 잘 들어맞는 것이죠. 비판을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잘 모른다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보는 눈을 지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자의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자신을 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눈을 가지려면 세상의 얄팍한 지식을 의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에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지혜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고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